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강 TV입니다. 성경 속 한자풀이 오늘 이제 86강에서 보겠습니다. 86강은 민수기 18장 3절에서 21장 29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나오는 한자어는 직무입니다. 민수기 18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직무 우리 뭐 업무를 본다 이거 주위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이 직자는 직업 휴직할 때도 이 직자를 쓰고요. 그다음에 무자는 업무부 업무를 보는 부 힘쓸 무 이렇게 해서 일 보는 거를 직무라고 하죠. 직무에서 이제 배제가 됐다. 뭐 어떤 일을 잘못했거나 하면은 이제 그런 벌을 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게 밑에 업무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게 재밌어서 썼어요. 업무부. 이 회사에 가면 요새는 좀 그런 게 없는데 업무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회사의 모든 일이 업무가 아닙니까? 업무죠, 업무. 그 중에 무슨 업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업무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재밌어서 그렇게 썼는데 여기 이제 표시를 하는데 업무부 지금 생각해도 참 쓴 웃음이 나오는 그런 부사입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속죄제입니다. 민수기 18장 9절의 말씀에 보겠습니다.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이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자, 속죄제 말만 가지고도 이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속자는 속죄할 속자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거죠. 죄는 허물죄. 그다음에 제는 제사, 축제. 그러니까 속죄제라는 거는 이제 속죄를 하기 위한 그러한 제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요제물입니다. 민수기 18장 11절의 말씀.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자, 요제물. 이 요자는 흔들어 낸다는 그런 요자예요. 우리 요람이라고 그러죠. 아이들 갓난 아이들 요람에 태워서 그늘 흔들면은 이제 아이가 좀 놀다가 그래서 잠을 자죠. 그래서 요자는 요람이 이제 흔들어 대는 거죠. 흔들어 대는 거는 사실 빨리 흔드는 거고 천천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드는 거죠. 이게 그 요람이라고 그러죠. 그 요람의 람자는 대나무로 만든 그런 바구니, 대바구니 그런 뜻이래요. 자, 요제물. 그래서 흔들요, 제사제, 물건물. 이 물리할 때도 이 물자를 쓰죠. 그래서 요제물은 어떤 재물을 올리기 전에 흔들어서 이렇게 바치는 그런 재물이죠. 예, 그왜 흔드냐 하는 것은 이제 인터넷을 한번 보시고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부활하고 좀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 자세한 얘기는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재물 그렇게 해서 요자는 흔들 요자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11조가 나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18장 21절 죄송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하고 나옵니다. 11조. 11조 이제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11조 한자로 이렇게 썼습니다. 열 십자에 한 일자. 그다음 조자가 이제 무슨 조자면 격가지 이런 뜻도 있고 조목조목 따진다 할 때 그 조자예요. 그래서 이제 11조라는 게 이제 그런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 하는 그런 뜻이고
이 조선 시대도 11조가 있었대요. 그 11조가 그때는 어떤 것이었냐면요. 어떤 아이가 뭐 아이나 누구나 이제 물건을 사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 물건 사러 이제 1,000원을 물건 값을 주면 그 물건 상인이 물건 파는 사람이 1,000원에 대한 10분의 1 그러니까 100원을 뭐 수고비로 했던지 자기 물건 팔아줘서 고맙던지 해서 11조로 주는 그런 습관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이런 믿음의 11조가 아니고요. 그런 게 일상화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조가 있었다. 조선 시대에도 일종의 요새 말하면 리베이트다. 뭐 우리나라 최초의 리베이트가 이 조선 시대에 있었다. 그런 얘기가 기록에서 봤습니다. 자, 11조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한 얘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교회 간증이죠 물론. 자기가 이제 11조를 안 냈대요. 낼 수 있는데도 안 내고 좀 세이브 해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안 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을 당했냐면 자기가 돈 쓸 일이 생겼대요. 그런데 그 예상치도 않은 그런 비용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이 바로 자기가 11조를 내지 않은 금액하고 그동안 내지 않은 금액하고 참 정확히 일치하더라. 그래서 이게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꾸짖음이었나 보다 해서 그다음부터는 11조를 잘 내게 됐다. 이런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봉사 이제 두 가지를 써놨는데 한번 민수기 18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자, 여기 봉사에 밭을봉자 일사자 이렇게 하나 썼고요. 하나는 밭을봉자에 섬길사자 이렇게 썼는데 우리 봉사한다고 하면은 보통 오른쪽에 섬길사자를 쓰거든요. 근데 저는 참 이상하게 보는 것이 이제 봉사란 말이 이 성경에 군데군데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주 조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보면은 어김없이 왼쪽에 밭을봉자에 일사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 두 한자어를 자세히 봤더니 이 일사자를 쓴 거는 어른에 대해서 받들었다 그런 뜻이고요. 이 봉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이 봉사대 봉사한다는 거 있죠. 꼭 어른들의 뿐만 아니라 일반 뭐 우리 교회에서도 뭐 봉사라고 그러죠. 그런 일에 대한 봉사다. 근데 하여튼 이 한자로 된 성경에는 왼쪽처럼 일사자를 썼어요. 요거는 이제 또 연구해 볼 대목입니다. 하여튼 봉사는 받들 봉자의 일사자다. 우리가 쓰는 사회 봉사한다는 거는 받들 봉자의 섬길 사자다. 요 정도로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보수입니다. 민수기 18장 31절에서 보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우리 이제 보수라는 거 이제 연세 되신 분들은 쓰는데 요새 사람들은 안 써요. 보수가 뭐냐면 그 일을 한 보수는 얼마 준대 이렇게 하죠. 그 일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 얼마냐 바로 이게 보수예요. 그래서 이제 보자는 알린다 무슨 신문할 때 이 보자를 쓰죠. 그런 때 보자가 있고 가품 안 가품 이렇게 썼는데요. 이 보자가 좋을 때는 좋은 일을 할 때는 이 가품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 갚으면 보복한다. 그때도 이 보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안 갚음의 의미로 쓸 때는 물론 이제 글자는 한 글자예요. 그런 의미도 있다. 보복한다 하는 거. 어떤 일에 대해서 제가 복수하는 걸 보복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어떤 것에 갚아준다. 여기 나온 보수처럼 그때는 그런 보자를 쓰고요. 보답 할 때는 이제 갚음이죠. 근데 안 갚음, 보복하면 이제 안 갚음 이렇게 되겠죠. 자, 숫자를 보겠습니다. 숫자도 이제 갚은 숫자예요. 숫자. 그러니까 보수라는 거는 이제 갚아주는 거, 어떤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갚아주는 게 뭐냐, 얼마냐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여기 수작이라 나와 있죠. 수작이라는 거는 술 따르는 걸 수작이라고 그래요. 이, 이, 이 보자 수작에 술잔을 서로 주고받는다. 이게 수작인데요. 이 작자는 술잔을 따른다는 그런 작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작을 부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뭐다음에 좀 그걸 얕잡아서 볼 때는 개수작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이게 남이 따라줘야 이제 우리는 술 먹는 그런 습관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은 아마 이게 세계적으로 유일할 겁니다. 하여튼 수작이라는 거는 술을 주고 받는 거. 그건 좀 약간 하여튼 옆으로 지나간 그런 용어인데 하여튼 보수라는 거는 갚는 거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 보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는 동시입니다. 민수기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 6절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자 동시 이 같을 동자에 떼시자죠. 그래서 동시 하면 이제 어릴 때 영화를 보면 동시상영하면 굉장히 좋았죠. 뭣도 모르고 동시상영이 이제 한번 돈을 한 번 내고 두 가지 영화를 보니까 그 어릴 때는 마냥 좋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동시 상영한 영화는 한물 간 영화죠. 하여튼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동시라는 거는 같은 시간. 그다음에 이 시자 우리 시조 있죠. 시조는 그 시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 쓰고 떼시자를 써요. 시조. 그러니까 시조를 왜 이 떼시자를 쓰냐면요. 시조는 시절 가조를 줄임말이래요. 시절.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시절 가조 가는 노래할 가자입니다. 조는 조율할 때 그런 조자요. 그래서 시조라는 거는 어떤 시절에 맞추어서 시절에 알맞는 그런 거를 빗대거나 그런 거를 풍자해서 한 것이 시조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때 시자를 쓰는 거랍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광야.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그런 한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더라. 자, 광야에 이르러 광야. 이 왼쪽에 광자는 넓을 광자, 공허할 광자, 야자는 들 야자. 오른쪽에 광야는 넓을 광자, 넓은 들 야자. 뭐 야자는 똑같은데 이 성경에서 광야라는 한자어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면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왼쪽에 한자를 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 왼쪽에 넓고 공허한 이제 뭐 이 공허하고 넓다 넓어서 좋긴 좋은데 공허하다는 거는 뭐 아무것도 없는 뭐 풀도 제대로 없는 그런 광야를 이 왼쪽처럼 한자를 씁니다. 날일변을 갖다 씁치는 거죠. 이 오른쪽에 광야는 그냥 넓기만 한 광야. 그러니까 넓고 거기서 뭐 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근데 좀 상태가 좀 좋은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근데 왼쪽에 있는 광야는 정말 아주 공허하고 횡하다 그러죠, 우리가. 그런 광야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한자는 왼쪽에 광야를 쓴다. 그다음에 이제 광주라는 데가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빛광자. 거기는 전라남도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빛고울 광주냐 아니면 경기도 광주냐 이렇게 구분해서 하죠. 네,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사신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하고 사신을 보냈다. 이 사자는 시켰다, 부린다, 사람을 부리는 거, 하여금 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신자는 신하.
겸칭. 이게 겸칭이라는 건 자기를 겸손하게 신에게는 뭐 제일 유명한 말이 그거죠.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임금한테 글을 썼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임금님 앞에서 낮출 때 그걸 겸칭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뭐 사신은 국가의 국가적인 명령을 띠고 왕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뭐 외국으로 가서 일을 적어놓은 사람을 사신이라고 그러죠. 사신, 예. 사절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다음 한 보겠습니다. 변방입니다. 민수기 20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가데스가 이제 변방이죠. 자, 변자는 가장자리 변, 이 방자는 네모 방자, 우리 사방 뭐 이렇게 얘기하죠. 나라, 이 방자가 내 나라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동방예의주기다. 야,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주고 그 이 방자가 바로 우리나라를 가르치는 나라 방자였어요. 자, 변방은 가장자리죠. 변방이란 말에서 제일 떠오르면 제일 유명한 게 이제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4강에 올랐죠. 그때 참 축구로서는 한국이 변방국이죠. 뭐 제대로 본선에도 못 나갔던 나라, 본선 나가면 뭐 8강에도 못 들어가고 이제 나중에 16강에도 못 들어가고 그런 나라가 세계 랭킹 50위권 뭐 그런 변방에 있는 나라가 일약 4위가 되었거든.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하여튼 뭐 변방이다, 축구 변방국이다, 그랬고요. 이 변자는 사람 성씨에도 써요. 그 이제 가장자리 변, 이게 이 변자를 쓰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3만 5천 명 내지 4만 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또 이 변자 말고 변사또 할 때 변자, 그러니까 그걸 법 변자라고 하는데 획수가 얼마 안 되는 변자,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죠. 그 변자의 변씨는 한 7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변치성을 쓰는 사람은 우리나라 10만 명 정도 되고요. 순위는 60위권이랍니다. 60위. 예,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지경. 민수기 20장 17절에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오물불도 맞이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하고 나옵니다. 지경. 자, 지경은 땅 지자의 경계 경자죠. 지경. 그래서 지경을 넓혀야 된다. 우리 기도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뭐 했느냐 하고 할 때도 이 지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경. 예. 자, 다음 한자는 영토입니다. 민수기 20장 21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영토. 자, 영토는 거느릴 영자예요. 그 다음에 토자는 흑토. 그러니까 영토라는 거는 거느림이 미치는 지역. 그러니까 어떤 주체가 거느리는 지역이 영토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형성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들었죠.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는 주권이 없었다. 이제 오래된 얘기인데 미국의 어떤 청년 세 사람이요 아주 황당한 꿈을 꿔서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자기들이 나라를 만들겠대요. 그래서 태평양의 어떤 섬으로 갔어요. 뭐 배를 어떻게 조그만 배를 타고 조그만 섬에 가서 나라를 자기들이 세우겠다. 그러니까 셋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수상이 되든지 한 사람은 뭐 법무부 장관을 하든지 뭐 대법원장 하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하여튼 그게 해외 토픽에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 얘기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자, 다음 한자는 서원입니다. 민수기 21장 2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자, 서원하는 건 맹세한다. 여기 같은 서자지만 맹서로 읽지 않고 맹세로 읽어요. 이거 서로도 읽고 세로도 읽습니다. 이 서약하는 거, 약속하는 거죠. 서원, 맹세, 아주 굳게 서약하는 거죠. 맹세하는 거죠. 예. 근데 원자는 소원할 때 원한다는 원자. 그러니까 소원하는 거는 이제 바라고 원하는 그런 거죠. 이 서약을 함으로써 맹세함으로써 그런 거를 이제 원하는 거죠. 소원한다. 뭐 약속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어, 그런 뜻입니다. 소원. 다음 한자는 우회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우회의 우자는 돌아서서 간다는 우자예요. 회자도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회한다는 건 돌아간다는 거죠. 우회해라. 우회해서 와라.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그런 전술학을 배울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정면 돌파, 하나는 우회. 그러니까 또 하나의 방법은 폭파. 그 장애물을 폭파하고 가거나 그런 거를 이제 군사학을 배울 때 한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우회라는 건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돌아갈 우자에 돌아갈 회자에. 자, 다음 한자는 전쟁기입니다. 민수기 21장 14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스되 수바의 와헙과 아루론 골짜기와 전쟁기는 전쟁을 한 기록이죠. 전쟁기. 이 전쟁은 전쟁하는 그런 진짜 이 전투하고 전쟁은 좀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르죠. 전투는 좀 국지전적인 의미, 소규모 싸움을 전투라고 그러고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에서 좀 큰 개념이죠. 쟁은 다툴 쟁자, 쟁패, 패권을 다툰다 할 때도 이 쟁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기자는 기록할 기자, 전쟁기, 전쟁에 대한 기록이죠. 전쟁에 대한 기록으로 유명한 게 이제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쓰신 난중일기죠. 난중일기. 난중일기는 이 국보로 지정돼 있고요. 이게 세계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그런 기록이랍니다. 그런 보물일 같은 거래요. 그래서 이제 7년간의 임진왜란 7년간의 기록을 작성한 건데요.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도 이런 기록이 없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그 나라의 전쟁에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사람이 하루하루의 일상을 적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감회를 적고 그 다음에 오늘 어떻게 싸울 거고 내일은 어떻게 대비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돼 있죠. 근데 요새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기록으로 사진으로 많이 남기는데 전에는 그런 사진기가 이제 귀했죠. 근데 이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는데 이게 러시아에 불시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소련인데. 근데 일본 사람들은 참 그 사진을 잘 찍어 놨더라. 기록을 참 잘 남기더라. 그때 하여튼 불시착을 했는데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사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보고만 있었다.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우리도 그런 기록을 남기고 하는 것들이 그런 문화가 많이 생겼죠. 예. 다음 한자는 시인입니다. 민수기 21장 27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시인 민수기 21장 27절의 말씀.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경고할지다. 시를 쓰는 사람이 시인이죠. 이제 시자는 시자 사람인 자. 이제 시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짧게
네, 표현하는 거를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거를 시라고 그러고 이제 그걸 쓴 사람은 시인이라고 그러죠. 예. 자, 다음 한자는 화염입니다. 민수기 21장 28절. 해수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선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자, 화염은 불화자의 불꽃 염자예요. 화염. 화염은 불이죠. 불. 여러분 이제 화염 방사기 하는 것도 이제 이 화염이라는 이 한자를 쓰죠. 예. 화염 불입니다. 예. 그다음에 한자는 포로입니다. 21장 29절. 모아봐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포로는 이제 전쟁에서 잡힌 거죠. 예, 생포, 활포자, 포수, 야구의 포수, 공 받는 사람, 투수의 공을 받아준 사람 포수라고 그러죠. 생포, 잡을 포자예요. 자, 로자는 사로 잡는다. 이 사로 잡는 게 바로 생포란 얘기죠. 그러니까 포로라는 거는 전쟁에서 잡힌 사람이죠. 살아있는 채로 뭐 부상을 당했건 어쨌건 잡힌 대로 잡힌 채로 산 채로 잡힌 사람이 포로죠. 그래서 포로 조약이 있죠. 국제 포로 조약. 이 포로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그 인권을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오늘 익힌 한자를 한번 써보시면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또 87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